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으로 인해 신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에밀 브루노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을 인식할 능력이 있고 그 뜻을 알 수 있다. 창조물은 하나님의 계시며 동시에 자기 표현이다라고 하는 구원의 접촉점을 열어둔 반면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학자는 오직 계시의 말씀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그 접촉점을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어쩌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 복음주의 전통의 신학에서는 흐릿하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할 수 있으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엔 많은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삶이 어찌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읽으면 다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크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구든지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우리 1절 보실까요?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읽으면 그냥 다 이해되죠?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자, 이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판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크리노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판단하다, 헐뜯다,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헐뜯다라는 단어가 이 크리노라는 단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남을 뭐 하지 말라고요? 헐뜯지 마라.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대상이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뭐를 한다고요? 정죄함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데요. 이 정죄하다는 단어가 카타크리노예요. 아까 크리노는 뭐라 그랬죠? 크리노란 단어는 헐뜯다, 비난하다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카타라는 앞에 접두어가 붙어서 카타크리노 이렇게 되면서 이것은 고발하다, 유죄 판결 내리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다시 보면 카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하여라는 단어고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헐뜯다라는 단어입니다. 뭐뭐에 관하여 헐뜯는 사람은 그대로 고발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누군가에 대해서 헐뜯는 사람은 그 헐뜯는 만큼, 헐뜯는 대로, 그 말 그대로, 모든 얘기를 그대로 다 결국은 유죄 판결 내리고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런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헐뜯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그대로 똑같이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랬으면 한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그랬으면 두 사람에 대해서, 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한 만큼 똑같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야 될지, 얼마나 하나님이 어미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또한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섰을 때에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헐뜯는 것에 관하여 똑같이 고발당한다. 무슨 말이죠? 그 한 양만큼 그대로 똑같이 그 심판을 하게 되는, 누구를 막론하고 공명정대한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판결, 동일한 심판이 있게 될 거야.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마음을 살피시거든요. 그래서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아니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마음을 통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미 행한 것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 몰랐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니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앞에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남을 헐뜯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 2절에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말하거든요. 자, 조금 전에 헐뜯다라고 하는 헐뜯으면 정죄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정죄를 뭐를 통해 받죠? 심판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을 말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한 만큼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별로 말씀이 자꾸 은혜가 안 되고 좀 부담이 되죠. 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 그 사람 귀에 들어가요. 그리고 실족하고 상처받아요. 내 새치혈을 주의해야 됩니다. 입술에서 3초, 누군가의 마음에 30년이에요. 힘들어도 참으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이미 그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없는 뒤에서 누군가를 얘기했다면 이미 그건요 비밀이 없어요. 금세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믿음은 행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늘 항상 어떤 공동체는 늘,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목사에게 말에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교회 공동체는 누구든지 그 혀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한 만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는다는 것을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기다리는데 계속 그런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 멸시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무슨 일이죠? 야, 그렇게 남을 헐뜯으면 돼? 그러면 안 되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를 헐뜯는다는 겁니다. 누구 헐뜯는 사람 얘기 들으면 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가 돌아오면서 헐뜯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길이 참고 계세요. 용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한결같은 사람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헛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상황에 계속해서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라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볼까요?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할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 분명히 그 심판의 날이 있게 되고 그날에 그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은 결국 그것이 진노가 쌓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고집이라는 단어가 5절에 나옵니다. 고집이라는 말은 완악하다, 완고하다, 마음이 굳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 이 완악함은 구약에 보면 왕들이 완악하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다니엘 시대에 갈대 왕 벨사살이 있는데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었으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갈대 왕 벨사살이 완악하여서 결국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왕위가 넘어간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바로도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습니까? 완악한 사람은 결국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굳은 사람, 그래서 완악한 사람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결국 고집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고집은 성령도 못 꺾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존심은요 얼마나 센지 내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본받는 게 우리의 신앙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나를 복종케 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그 공동체의 기쁨이, 위로가, 소망이 흘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이라도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영생과 진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 사람이 있고, 반면 어떤 사람은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공고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뒤로는 그냥 쭉 읽으면 금방 이해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대로 심판하신다고요? 생각대로 마음대로보다 그 사람의 일단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선한가 당을 짓는가 악한가 선을 따르지 않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사람의 삶을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정죄를 받지만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우리 마지막 9절 한번 15절 16절 볼게요. 15절 16절이요.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 양심이라는 단어는 도덕의식, 선한 마음 이런 의미인데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시노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에 관하여 함께 알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거든요. 뭔가에 대해서 함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신약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에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하면서 이후에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야 내가 어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그때 보면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그 안에도 알더라라는 단어가 딱 이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함께
땅 판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을 두 사람 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란 단어는 함께 알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양심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양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우리의 숨겨진 영역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합니다. 16절 우리 밑줄 그으면서 볼까요? 함께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이라는 뜻은 감추어진이라는 의미인데요. 보이지 않게 하다, 알지 못하게 하다, 숨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숨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누군가로부터 자기 자신만의 은밀한 감추어진 죄가 있는데 결국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영역까지 심판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참 무겁죠. 마음이 참 힘들죠. 오늘 본문의 13절에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롭다 하심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죠. 영생은 소유를 넘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삶으로 실천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